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증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증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증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오늘 하루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깊이 아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또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100마리니 이르되 여기서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책임하게 돈을 관리했다라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은 그 소식을 듣고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는 그동안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의 무책임한 관리가 결국 들통나게 되었고 주인은 그를 해고했습니다. 청지기는 직분을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자신이 직접 일용직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파는 일, 사고 파는 그러한 매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노가다처럼 일용직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땅을 파는 것에 대한 일을 고민하다가 자신은 힘이 없어서 이 일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또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리자니 그것은 자신이 부끄러워서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에게는 좋은 생각이 딱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줄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어려워졌을 때에 빚을 탕감해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 얼마를 빚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의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지기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증서를 가져와서 50말로 적게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증서를 가져오게 해서 80석으로 적게 했습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행동은 주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마음대로 줄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이 실제로는 50마를 빚졌고 밀 100석을 빌린 사람은 실제로는 80석을 빌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 100마를 빌린 사람과 100석을 빌린 나머지를 제하면 기름 50말과 밀 20석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청지기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부당한 이자였습니다. 즉 그는 부당한 이자는 다 없애주고 주인이 받아야 할 돈은 마땅히 다 받게 한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빌린 것은 실제로는 50말이고 80석이었지만 증서에는 100말로 적혀 있고 100석으로 적혀 있어서 자신이 빌린 돈이 실제로는 100말로 빌린 걸로 알고 있었고 100석으로 빌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제하고 해주는 것은 그들이 원래 갚아야 할 돈, 부당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이지만 청지기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선처를 해줬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지혜롭게 대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부정직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제 해고를 당하고 나서 그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선처하는 이 행동에 지혜롭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한 신실함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 우리가 가진 돈, 시간, 재능 이런 것과 같은 작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더 큰 것을 맡길지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돈이 조금 있을 때 정직하게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맡기셨을 때에 그 돈을 맡기셔도 정직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작은 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더 큰 재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않은 돈을 쫓으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집중해야 하며 재물이나 물질적인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돈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더 가까이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돈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누리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박점순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할 수 있도록, 큰 아들 가정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어서 서춘학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속에서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정과 이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